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적은 무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나아가시며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란한 가을이 점점 지나가고 있지요. 이 계절을 고엽의 계절, 고엽이란 노래 아시죠? 고엽의 계절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우리 모두는 이제 가을을 떠나보내며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푸르렀던 나뭇잎들은 마지막 생애의 에너지를 모아서 단풍으로 꽃 피운 뒤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듯 흙을 닮은 색깔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가지를 떠난 나뭇잎들은 떠돌이 마냥 여기저기 뒹굴다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받아들이는 차분한 자세로 북풍이 모아주는 곳에 무덤처럼 쌓여 있는 계절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도 때로 그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해마다 저는 가을이 다 지나고 이렇게 눈이 내리기 전까지의 시기를 고엽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엽이란 노래 잘 아시죠? 네, 이브 몽땅이라는 프랑스 배우가 Le Feuille Morte라는 제목으로 부른 노래, 그리고 또 프랭크 시나트라나 루이 암스트롱 같은 사람도 Autumn Leaves, 그리고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편곡을 해서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곡은 그 원곡대로 그 프랑스 노래로 참 들을 때 가장 감성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브 몽땅의 원곡으로 한번 유튜브 찾아줘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계절의 감성을 또 이렇게 누리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고엽이란 노래를 통해서 찬란했던 여름날 같은 우리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좋은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냈던 행복했던 나날들을 추억하고 이렇게 담담하게 세월에 따라서 또 흘려보내곤 하지요.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우리도 저마다 이렇게 고엽을 느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워하지만 또 지나간 시절은 그대로 그 나름대로 또 아름답게 우리에게 남아있고 또 찬란한 여름처럼 뜨거웠기에 어떠한 아쉬움이나 후회도 없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커다란 힘이 있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고엽처럼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 영혼을 또한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엽을 노래하고 또 고엽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도 허무함과 멜랑콜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102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우리는 영원 속에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고엽을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허무하거나 또 그런 멜랑콜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계절이 되면은 몰래 목살에서 조금 그렇지만 혼자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노래를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또 자주 부르시는 애창곡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노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노래가 우리 아버지의 애창곡이셨어요. 아버지는 교회에서 특송할 기회가 있거나 또 기분이 좋아하셔서 이렇게 집에서 콧노래 부를 때 감성에 젖어서 이렇게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셨던 그 모습들이 저는 어릴 적부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우리 한번 이 노래 불러볼까요?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나
붙으사 평탄한 길 주옵.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참 좋은 찬송이죠. 네, 오랜만에 불러보시죠. 네, 오랜만에 불러도 참 좋은 찬송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명곡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명곡인데, 이제는 제가 그 시절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들 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앞에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제가 우리 아버지 노래하는 모습을 보던 그 나이가 훌쩍 지났죠 이미. 죄송합니다. 네, 새파랗게 어린. 네. 아마 우리 아버지가 이 노래를 왜 좋아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가사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아하셨거든요. 전쟁 고아, 6.25 고아가 되시고, 또 돈 벌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월남전 때, 아마 그 연배 때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내일을 남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셨죠. 네. 그래서 이 노래와 같이 하나님 붙들고 하루하루 인생 사셨고요. 또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소서라는 간구대로 지금 누구보다 평탄한 노년을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가수들이 자기 히트곡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노래 부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또 기쁨과 또 희망을 이야기하는 노래들을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노래와 같이 여러분들 삶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찬송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 하루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찬양이 오늘날에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복음성가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0, 80년대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으로 한국교회에 많은 은혜를 끼쳤던 고 안희숙 사모님의 번역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노래예요. 그리고 이 노래의 원곡은 이제 미국 노래인데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성가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이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조가삼간도, 이 노래 있죠? 이 노래를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 노래 작곡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히트곡이 많으신 분입니다. 스탠필 목사님은 너무 유명해서 40여 개 국가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했던 스타 목사였습니다. 31살의 나이에 목사의 딸인 피아니스트 젤마 로레인 로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동안에 이 아내가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사를 하고 거처를 옮기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혼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양육권을 빼앗기면서 이 스탠필 목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고 난 뒤 2년 뒤에 그 전처가 교통사고로 또 사망합니다. 이 노래가 그 시절에 1950년 그 언저리에 작곡된 곡이지요. 그래서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찾아보려고, 제가 영어 찬송가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제목을 찾았어요. 그럼 뭘 찾으면 될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니까 대충 I don't know로 시작하겠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니까 I don't know 찾았는데 없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계속 검색을 하다가 작곡가 하다 보니까 하나 발견했는데,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은 I don't know가 아니라 I know예요. I know로 시작한. I don't know about tomorrow가 아니라 I know who holds tomorrow.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나의 내일을 붙들고 계신지 안다라는 노래예요. 내가 내일을 모른다는 노래가 아니라, 그런 가사도 물론 있지만 이 노래의 핵심은 내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라 나는 나의 내일을 누가 붙들고 계신지 그것을 압니다라는 노래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제목이. 제목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도 달랐어요. 우리말 노래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죠? 하루하루 버거운 삶 살면서 내일 일을 모르는 나의 한계와 또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만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평탄한 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게 우리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원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비록 내일 일어날 일은 모르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내게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주님께서 나의 앞날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나의 손을 이미 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안다고 고백하는 노래예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원곡에 맞게 다시 직역을 해봤어요. 예, 이게 원곡 위에가 원곡 가사고 밑에가 제가 있는 그대로 최대한 번역을 해봤습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살아갈 뿐이죠. 나는 장밋빛 미래에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은 언제든 회색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앞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앞날을 아시기 때문이죠. 내일의 수많은 일들은 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내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죠. 예, 아멘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네, 아멘. 네,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고 이런 신앙으로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가사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시인은 I don't worry about the future for I know what Jesus said. 나는 앞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 믿으니까 이 귀한 수요일 시간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 모두가 교회 다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다고, 아니 좀 현실적으로 뭐 동대문 지방에서 가장 부흥하고 큰 교회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제서야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지 우리더러 그의 나라를 완성시켜라, 니네가 완성시켜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의도만으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나라를 완성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인간의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 나의 경험과 나의 뜻이 펼쳐지는 나라, 내 소원대로 되는 나라, 이런 나라만을 구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의 나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를 계속 구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이러한 마음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된 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뭐 된 일이 있어요? 대부분 그날의 일들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나에게 힘들고 벅찬 일이면 주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닥친 일들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 이렇게 근심을 하면서 그 근심을 하나님께 그냥 던져드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또 다른 복음에서는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이 어린 목사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삶에 관하여 모르는 것도 많고, 뭐가 진짜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모르는 것 투성이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만 붙들어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또 다른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항상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신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말로 또 번역된 가사에서는 한국 교회 들이 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사인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난 몰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거 있지만 내가 아는 걸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나 몰라.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몰라의 정서. 현상과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면하고 마주하고 이 안에 있는 나의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아마 이태원과 같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하루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요? 좀 이것도 약간 뉘앙스가 그래요.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그 다음 하루도 또 대면해서 충실하게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거죠. 우리 하루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 가사도 하루하루 산다는 게 day가 아니라 day to day예요. day to day. 하루 살고 또 대면해서 또 다음 하루를 또 마주하고 책임감 있게 충만하게 사는 것, 이게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이건 아마 원곡의 마지막 가사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나는 내 손을 잡아주는 분이 누군지 압니다. 이런 고백을 아마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원곡은 주님께서 팔 내밀어 주셔서 내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근데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팔을 내밀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계속 팔 내미사 내 손 붙들어 주소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이미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데 계속 엉뚱한 데서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같이 늪에 빠진 사람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빠져 죽어요. 네, 늪 밖에서 단단한 방에 발에 단단한 흙에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 손을 잡아야지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같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인간관계, 사람의 경험 되겠습니까? 그 밖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이미 붙들고 있는 그 손을 꽉 부여잡고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 가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렇게 노래하죠. 이것도 좀 신앙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성경은요, 여러분, 곳곳에서 평안과 평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평탄한 길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원래 광야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을 부를 때 광야의 유목민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평탄한 길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까? 광야길을 돌고 돌아.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도 그 시나이 반도를 돌고 돌아 약속의 땅에 이르렀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이라고 노래하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게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참된 신앙은 그저 평탄한 길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평탄한 길이었던 간에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눈물 골짜기 지납니다. 여러분 다 눈물 골짜기 지나셨잖아요. 지금도 그 가운데 계신 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 주님이 주신 힘을 의지해서 주님 손 붙들고 지나가는 길이죠. 그런데 머물 길도 아니고, 피할 길도 아니고, 외면할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곡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매우 커다란 변화가 또 하나 있어요.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곡은 4분의 4박자인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4분의 3박자로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 노래할 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 3박자죠. 예. 근데 원래 곡은 보니까 4박자 곡인 거예요. 여러분, 3박자에 제가 첫 시간에 아리랑 얘기할 때 3박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노래는 원래 4박자 곡이에요. 4박자는 조금 뭐랄까 좀 근데 어떻게 노래가 뭐 번역까지 하는데 어떻게 박자까지 바뀌었을까?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박자를 어떻게 바꿔요? 그게 우리나라 영성이 너무나 강해서 그래요. 자, 우리 네 박자의 원곡이 어떤 노래인지 한번 유튜브로 들어볼까요? 우리 방송실 준비됐으면 틀어주세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just live from day to day, and I don't borrow from the sunshine, for its skies may turn to gray.
I don't worry or the future, for I know what Jesus said. And today I'll walk beside him, for he knows what lies ahead.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I know who,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걸 이제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I know, 이 노래 원곡이 내가 안다는 거죠.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의 내일을 붙들고 계신 그분을 내가 압니다 하는 곡으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같은 노래인 건 아시겠죠? 같은 노래인 건 아시겠는데 굉장히 또 다르죠. 좀 뭔가 희망적이고 또 이런 게 느껴지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노래죠. 이런 노래가 이제 우리나라 와서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노래가 우리나라로 와서 삼박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에 흐르는 그 아리랑의 삼박자의 DNA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한이 많고, 맞죠? 슬픔이 많고, 맞죠? 아픔이 많고, 고생이 많고 이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곡이 왜곡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화된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원곡을 또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리랑화 되었다. 근데 아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여러분 아리랑 찬송가 그 강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계신 하나 어딘가에 계실 그 하나님을 찾아서 노래했던 게 아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의 영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중추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또 하나 아리랑에는 뭔가 한, 슬픔, 회한 이런 게 또 있어요. 아리랑을 하늘로 보면서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땅을 치면서 아이고, 제가 아이고 템포라 그래요. 아이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곡 찬송가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아이고 이걸로 가려고 그래요. 안 돼요. 자꾸 올려야 돼요. 계속 올려야 돼요. 자꾸 아이고. 이게 찬송에 스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고 DNA가 너무 강해서 이 노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내일은 난 몰라요. 아이고 하루하루 살아요. 아이고 내 뜻대로 못하니까 주님 잡아주세요. 아이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원곡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계신 걸 압니다. 계속 하늘 향해 이런 찬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곡 우리나라에서 왜곡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영성에 다 워낙 우리나라 그 음악적인 에너지가 강해서 우리나라화된 거고 또 7,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찬양이었잖아요. 그 자체로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좋은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뭐가 부족한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곡도 원곡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게 좀 있구나. 우리에게 좀 아이고 이게 두려워하는, 그렇죠, 좀 한탄하는, 한숨 쉬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몰라요, 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면서
이 찬송을 여러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말 그 삼박자로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은 소프라노 신영옥이 부른 게 있어요. 예.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신영옥은 아이고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러요. 그것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트로트라고 할 수 있는데 블루그라스라는 음악 장르로 지금 패터슨즈라는 가족들이에요. 아까 부른 게. 근데 너무 제일 잘 이렇게 살린 것 같아요. 아까 그 가족들이 이 노래를 또 잘 연주했고, 또 앨리슨 크라우스라는 백악관에서도 노래한 또 블루그라스 장르의 또 유명한 가수가 부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찬송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박자로 불렀지만 제가 일부러 우리 반주자 집사님께 악보를 드렸어요. 또 반주를 얼마나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죠? 그래서 우리 함께 사박자로 우리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요. 사박자로 한번 희망, 우리가 모른다, 두렵다, 아이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사박자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히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네. 삼박자도 좋고 사박자도 좋죠? 네. 이 두 가지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삼박자로 바뀌었을 때 무엇보다 두려움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듯이 여기 계신 또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이 그러셨듯이 지난 한 100년간은 우리나라에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미국에서 이 노래를 듣고 은혜 받아서 번안에서 우리나라에 소개한 안희숙 사모님이 1908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거의 고스란히 사셨고 6.25 겪으셨고 또 군부독재 시대 겪으셨고 또 찌질이도 가난했던 그 시대를 다 겪어내신 거의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일을 겪으셨죠. 그런 시대, 동족 상잔의 전쟁, 또 남녀차별의 시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저는 그 후세대인데 그 시대를 다 견뎌내시고 믿음을 지켜내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한국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킨 우리 선진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두려움을 뛰어넘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다시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 이단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 종교의 특징, 계속 은근히 두려움을 심어줘요. 은근히. 그러면서 사람을 종속시킵니다. 그럼 다루기가 쉽거든요. 예. 옛날 서슬퍼런 시대도 그렇죠. 계속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옳은 말 하면은 잡혀가고 패가망신 당하고 이런 두려움을 심어주죠. 이 두려움이 마성이 있는 거죠. 예. 이단 종교들 보십시오. 다 계속 정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은근히 심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폭풍과 같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인자하신 그 탕자를 기다렸던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루기가 쉽기 때문이죠. 우린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젊은 그리고 또 학식도 있으신 엄마가 딸을 교회에서 혼내는데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그러면 지옥 가. 이거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거 맞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대면하며 책임지며 또 다음 하루를 또 맞이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찬양 아시죠?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근히 두려움 속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실지 몰라. 이런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예전에 그러셨듯이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내일 일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이룰지 모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답하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미 나와 맞닿아 있고 그 손길을 느끼면서 내가 하루하루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르는 거 많지만 우리 붙들어 주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그 사실만 알아도 우리의 인생 연두빛 어린 새 입으로 왔다가 고엽이 되어 북풍에 쓸려가더라도 살만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2편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하루하루 살아갈 적에 하루하루 근근히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 또 하루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붙들어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맞이하여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을 빼곡히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마음 받아주시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귀한
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